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부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부활한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부활한다.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한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트집을 잡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이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정치적인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의 주 세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 왕 시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각 반열을 나눕니다. 하나님께 더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나눠놓죠. 그때 사독 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 사독 제사장의 이름에서 나와서 이 사두개인이라는 이 칭호가 붙은 것이죠. 이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의 후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특징은 재미있는 것이죠. 이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한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자손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 동생이 그 여자와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 동생도 자식이 없이 죽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전부 다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결국에는 여자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나중에 부활해서 이 일곱 형제가 부활하고 이 여자 한 명도 부활하면 누가 부부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정말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구나. 부활하면 모든 이가 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아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죠. 네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재단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말이죠.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어떻게 보면 부활이라는 문제는 우리의 상식 밖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에 이것은 이해해야 하는 영역이 아닌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영역이다.
뭐라고요? 믿음의 영역이다. 이건 우리가 이해되고 이해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바르게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전에 199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이었는데 그때 아주 기억이 생생해요. 어떤 일이었냐면 다미선교회라는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주장했던 이단 단체가 있었죠. 날짜까지 정해놓고 며칠 날 12시 땡 하면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BBC에 방송이 나갈 정도로 유명했던 사건이죠. 그런데 재미있었던 것은 그때 예수님이 온다고 재림을 주장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흰 옷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흰 옷 입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흰 옷 입고 맞이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흰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 흰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참 웃기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신천지 등 이단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로 영생한다. 육체로. 살아있는 채로 영원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와 부활체는 전혀 다릅니다. 육체와 부활체는 전혀 달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개념, 그러니까 부활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이 어떤 모습인지도 이해할 수 없기에 그냥 육체로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 육신과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그런데 다른 점이 있죠. 공간을 초월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육체와 부활체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린 것은 육체입니다. 소생시킨 거예요. 결국에 나사로는 다시 죽게 되는 것이죠. 부활체는 다릅니다. 한번 부활하면 그 부활체로 영원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기에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혹시 중국인들이 최고의 신부감으로 치는 여자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중국인들 남자들이 최고로 치는 신부감 한국 여자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 여자들은 살림살이를 잘하기 때문이래요. 중국인들은 우리나라랑 문화적으로 좀 다른데 어떤 점이 다르냐면은 보통 남자들이 살림살이를 한대요. 집안 살림을. 시장 보고 밥하고 빨래하고 이걸 누가 한다고요? 남자가 한대요. 남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최고의 아내냐면은 한국 여자. 한국 여자들은 한국 여자가 스스로 살림살이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남자가 살림살이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대요. 특별히 이제 중국의 이 남부지방 쪽의 사람들의 문화가 그렇대요. 부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한다 해도 부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활은 과연 믿는 사람만 부활하느냐, 믿는 사람만 부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부활합니다. 다만 부활의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이의 부활은 다릅니다. 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죠. 그는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형상은 과연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 다른 것처럼 또 그 부활의 영광도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못생긴 부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잘생긴 부활을 한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잘생기기도 하고 못생기기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생김새,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부활은 지금의 육신과는 전혀 다른 영광을 덧입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땅의 형상도 있고 물고기의 형상도 있고 새의 형상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런 모습으로 부활을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각 동물들마다 영광이 다 다른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으뜸으로 치잖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이것처럼 부활한 부활체의 모습 가운데 영광의 모습이 다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그것이 이해되지도 납득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배추벌레의 모습에서 나비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배추벌레의 모습에서 나비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 떠올릴 수 없죠. 우리 인간의 모습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모습을 떠올린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다른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데 차등적인 부활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키도 180에 미남형으로 부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키도 한 150에 원시형으로 부활하고 이러면은 키 작고 원시형으로 부활하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등적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 영광을 덧입게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덧입는다는 말.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삼계탕을 끓입니다. 그리고 그 삼계탕에 삼을 넣는데 300년 묵은 산삼을 넣어서 끓였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먹는 사람이 야, 이 닭이 영계냐, 노계냐, 퇴계냐 따질 이유도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300년 된 산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야, 외모 같은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덧입혀 주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체 모습이 가치를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갖도록. 그럼 도대체 부활 신앙이 무엇이냐? 도대체 무엇이 부활 신앙이냐?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과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부활해보지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길을 가려면은 반드시 길잡이가 필요하죠. 길잡이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하죠. 누군지 아시죠? 첫 번째, 어렸을 때는 엄마. 좀 커서는 결혼해서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하고, 세 번째,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길을 잊어먹지 않게. 그런데 이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운전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지도 펴놓고 가다가 이제 근처까지는 가가지고 못 찾으면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려주죠. 여기서 꺾어서 좌회전 해가지고 빵집 나오면은 거기서 다시 우회전 해가지고 쭉 가다 보면은 은행이 나오면은 끼고 돌아서 바로 나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찾아가죠. 빵집 나오면 안심. 일단 여기서 꺾어서 좌회전 쭉 가다가 은행 보인다. 안심. 거기를 꺾어 돌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죠. 누군가가 알려주면 그 알려주는 길을 따라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고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결국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미 부활한 후에는 다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삶이라는 시간 안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흘러가는 이 시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참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 역전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의 인생 역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인생 역전.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부활할 때 그 모습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인생 역전.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땅 가운데서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코 앞만 바라보면, 내 눈 앞만 바라보면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저 멀리를 바라보면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후에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권면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앞으로 받게 될 영광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기에 지금 당하는 고난 내가 달갑게 받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도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달갑게 받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을 더 큰 복으로 여기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영원의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 인생 100년이라고 말한다면 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그 이후에 있을 영원이라는 시간, 영원이라는 시간에 100년이라는 시간을 비교해보면 100년이라는 시간은 시작도 안 한 것이죠. 영원이라는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우리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붙들어 주시며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